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삶이 끝난 곳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삶이 끝난 곳에서 여기를 그래서 삶이 끝난 곳에서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준과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믿음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은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삶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순교자의 길을 가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든 선지자처럼 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주거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 삶을 성인을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를 당했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목베임에서 잡았고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가서 죽었고 마태는 에두입에서 전도를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었어요.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을 맞아 죽었고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종처럼 오셔서 종처럼 섬기시고 또 종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떠세요? 온전히 사랑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소아자매가 한번 거기에 46절부터 48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 이제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여기에서 거제처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서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폴 비츠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는 종교, 자기 숭배라는 이단이 가장 강력하게 이 시대의 우상의 경고라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주제는 80% 내지 90%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노벨 문화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구소련 시대에 미국을 방문을 하고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알았는데 와서 보니 이 나라는 모두가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것처럼 폴 비츠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기러 함이 아니요 내가 섬기러 하고 내 목숨을 누구한테 줘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각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대어서 우선적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와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어떤 존재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바드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드메오는 맹인이잖아요. 눈을 볼 수 없어요. 또 이 시대는 바드메오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를 바드메오라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드메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두가 되는 사람이 누가 대두가 되냐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두가 돼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 앉아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지라는 거예요. 동량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눈이 어떤 시각이 어떤 장애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시각 장애인은 노동적인 이게 일반적인 어떤 노동을 할 수 없죠. 바디메오는 재산을 큰 부모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협조를 받은 것도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어떤 좌절감을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왜 바드메오라는 사람을 여기에 이 마가는 대두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바드메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부자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데 왜 여기에 이 마가는 왜 여기에 바드메오를 등장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드메오를 등단을 시킨 것은 이 바드메오는 가장 비참한 운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를 한 사람이죠. 낭떠러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볼 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드메오를 등장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와서 허다한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가는 이야기하는 것은 눈을 너희들이 보는 것 같지만 그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쟁이 자매가 47절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47절. 그러면 여기 지금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야 되려고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작게 했겠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쭉 허다한 사람들 이렇게 둘러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뭔가 메시아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드메오는 어느 누구도 이 바드메오를 보는 사람도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머리를 넣었던 건의를 하고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지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거지인 이 바드메오를 민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드메오가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8절 임경숙 권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48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혼내켰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기죽죠. 근데 바디모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바드메오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죽기 살기 아니면 난 죽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참한 그런 가운데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서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얼마나 슬픔이 있는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저주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드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바드메오는 회개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게 해서, 우리 가정에 살게 해서, 교회가 살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소리를 질러. 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어요. 장원수 집사가 49절을 선포해 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보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자, 바디메오의 예침 소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심령 가운데에서 목 터져 나오는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침 소리를 또 그 마음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누가 들으셨냐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하죠. 안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바디메오가 5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이 장면이 중요해요. 이 겉옷은 자기 어떤 거예요? 모든 재산이에요. 이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자기 온 재산을 던져버리고 옷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명 같은 옷을 던져버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2절을 같이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믿음이 네가 간절하게 외쳤던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를 잡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로마서 7장을 가시겠습니다. 이 장면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이 바디메오의 장면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모습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를 이래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자기를 비춰보니 나는 언악한 사람이고 나는 성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제 가운데 제 덩어리고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 죄의 절망 가운데에서 죄의 늪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바디메오가 하나님 안에서 맹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끝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바드메오가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은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때는 얼마나 뭘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자기의 어떤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은, 내 옛사람과 내 성품은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 바드메오처럼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보고 주님을 내 삶에 뭐라고요? 주님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주님으로, 내 힘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드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드메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바드메오한테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죠. 근데 이 바드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아니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드메오는 예수님의 어떤 길을 가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버려요? 자기 자신을 버리죠. 그 다음에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드메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자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한 말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변화가 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또 함께 부활했다는 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던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주관적으로 또 믿어지게 되고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바드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드메오가 전형적인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죄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무엇을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전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그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의 파워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 양 같은 연약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엇을 이겨요? 악과 죄악과 옛사람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바드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전형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바드메오를 딱 적용시켜 보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가 저한테도 이것이 딱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과정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드메오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른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 무리를 건너셨던 그 능력이 나한테 임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삶의 어떤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실체죠. 예수님께서 바드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드메오 한 사람이 메시아 예수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인격대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과 메시아 예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어떤 차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각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기대어서 사는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그분을 향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무엇을 신뢰를 해요? 사랑하는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존한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드메오는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국률에 넘치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죄책과 허무함과 부패한 마음의 느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몸의 기관들이 반응하는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고 요동하는 환경에 믿음이 변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드메오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믿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삶이 바뀐다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이나 환경이나 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어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힘쓸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영접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영점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태도와 갈망, 동기의 원천을 처음부터 바꾸게 되죠.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어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기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구원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와 복음이에요. 전적으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바드메오처럼 내가 눈먼 봉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져 있는 내 인생이 낭떠러져 있다는 것,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끊어져 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해서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구원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기준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황제가 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져 있어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했을 때 경제적인 것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터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 전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것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바드메오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 우리가 그죠. 회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장수집사 회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에요? 어디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죠. 지정이죠. 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는 뭐가 해야 돼요? 이 머리가 해결을 해야 돼. 그렇죠? 머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음이. 나머지 한 가지 맞춰보세요. 예? 욕심 아니에요. 육신. 지갑이에요. 지갑. 예. 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그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칼로 이야기하는데 암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이제 석호 형제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석호 형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월급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석호가. 그래서 내가 처음 봤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쭉 그 오래됐잖아요. 제가 학생 때부터 쭉 봤는데 특이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 너무 많이 헌금하는 거 아니냐나? 그럴 때 괜찮대. 그래서 로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헌금을 제가 많이 내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현대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여요? 뭐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도 굉장히 어렵고 이 형제자매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따를 때 뭐가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형제자매가 굶을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의 회개, 마음의 회개, 그 다음에 지갑.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었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됐어요. 뭐가? 주머니가 회개가 안 됐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나요? 회개가 안 됐어요. 다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정으로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오면 돌아서요.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 초점이 머리 회개, 가슴, 지갑. 이것이 온전히 될 때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완전 뒤집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루터가 회개 이야기하는 것은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에 뭐만 이야기했어요? 이 머리만 회개만 이야기했어요. 가슴도 회개가 안 됐어. 머리만 회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값싼 복음이죠.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네스 웨슬리도 이야기한 것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셨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여겨 이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도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도 미국에 선교로 갔을 때 예수님을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이게 가슴으로 안 된 거죠. 가슴으로 안 돼서 죽음 앞에서 모라비아 성도를 보고 난 다음에 루터가 쓴 로마서 서신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일으킨 거예요. 회심의 사건이 이 요하네스 웨슬리는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분이니까 9시에 딱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기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을 할 때에 참된 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누구냐는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는, 내 삶의 중심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5가지 솔라에서 오직 성경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망하게 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어떤 물론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 죽어 있는 절대적인 절망이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옛사람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직 누구한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만. 이것이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5가지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었고 중세시대에 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바라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꿈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바드메오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고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